일본 총리, 전 총리였던 아베가 암살을 당한 이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암살까지 해야 했을까? 우리가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좋아서 죽인 건 아니잖아요. 미움입니다. 왜 미워하게 되었을까?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서로 싫어하듯이 세상에는 미워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워하는 세상, 서로 대적하는 세상, 서로 반감을 갖는 세상, 서로 원수 맺기를 좋아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겠습니까? 늘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누군가 나를 싫어할 것이다 해서 위축되어 살 것입니까? 절망하며 살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나도 갑자기 저격을 당할지 모른다 하면서 불안에 쌓여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워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강원도 정선에 가면 우리 시찰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언젠가는 설명을 해요. 태백산에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이 서쪽으로 흐르면 정선과 영월을 지나서 남한강으로 흘러 한강을 타고 저 서해바다로 가고 그 같은 물방울이 떨어져 남쪽으로 떨어지면 그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낙동강으로 흘러가지고 결국 남해바다로 간다. 태백산의 물 한 방울이 그 꼭대기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세상, 적대적인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한 것처럼 믿음의 분수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미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려면 먼저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굉장히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누군가 남 모르게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나를 싫어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결코 우울한 소식만이 아닌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관계로 살도록 인생은 설계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출발은 하나 된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말씀을 보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때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그래서 늘 한 뜻을 잘 맞추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면 우리처럼 원수지거나 배격하거나 서로 적대적이 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설계했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충분히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또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와 여자를 남자에게 가까이 오게 하니까 처음부터 그 마음에 사랑이 올라와.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세상의 고백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은 이게 최초이면서도 이게 모든 고백보다 뛰어난 고백이에요. 완전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몸으로 알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러면 남자의 갈비뼈 수하고 여자의 갈비뼈 수가 어떤가? 이 갈비뼈 하나가 없는 거 막 만져보고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수술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갈비뼈 하나를 제거하면은 그 다음에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 갈비뼈가 하나 모자란 아들이나 딸이 나오나요? 사고로 손가락이 다쳐서 잘라졌으면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잘린 채로 나오나요? 그럴 걱정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간단한 거라도 궁금하고 혹은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성경만 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깨달을 수 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유감을 가지거나 섭섭함을 가지는 경우, 적대적으로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일은 잘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본래 사랑하며 살도록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처음에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살더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그래서 서로 혹시 적대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나 되어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워하는 세상에 살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그런 거야. 어디서부턴가 고장나서 이렇게 되었어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고장났는가? 그것도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성경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한 것은 처음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됨을 싫어했던 한 존재가 뱀에게 들어와서 하와에게 다가와 하와를, 그 어여쁜 하와, 사랑스러운 하와, 남편만 바라보던 그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하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한 가지, 그것을 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의 질문은 모든 걸 다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유감을 심어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너를 위해서 이걸 먹으라 라고 속삭여 줬어요. 하와가 그 말을 마음에 담고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 이전에 늘 보던 선악과인데 달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 적대적이고 미워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초록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속삭이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그때부터 벌써 위기예요.
그렇게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귀로 듣고 마음에 담고 그걸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아주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그거 따먹기만 하면 뱀의 말대로 지혜롭게 될 것만 같아요. 여러분, 뱀이 넣어준 생각은 너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되면, 이기적으로 되면 거기서부터 미움이 싹트고 거기서부터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을 저격한 그 청년은 원래 집이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산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직장도 잃게 되고 2.5평의 원룸에서 혼자 기거하면서 우울하게 지냈대요. 세상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다 싫은 거고, 특별히 아벨이라는 인물이 싫은 거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앞으로 뉴스에 더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만은 미움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기적이 되고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 말에 최저임금을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의논해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동계는 무슨 소리냐, 물가가 얼마나 인상되고 지금 시대가 어려운데 18.9%가 인상된 시급 1,890원으로 해야 된다 하고 제시했어요. 누구 입장이에요? 노동계 입장이에요. 경영계에서는 무슨 말이냐, 지금도 힘든데 지금 2022년도 시급으로 동결해야 된다.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9,620원 5%를 상향해서 결정을 하니까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반발하고 이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반발합니다. 다 누구의 입장이에요? 각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견제하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각자의 입장, 자기 중심에 서면은 누구나 이기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면 미워하는 세상에 휩쓸려서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적대적이고 원수 맺고 유감을 가지고 살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세상은 자기중심적이 돼가지고 마귀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기적이 돼가지고 누구나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에서는 원래 그렇구나. 그러니 그것을 지금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 더 이 어지러운 세상, 미워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고 분별력을 얻게 합니다. 내 입장만 계속 말하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렇구나.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미워하고 서로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7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이 볼 때 그렇게 불의하게 살면 안 돼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에게 또 미움을 받아요. 니만 잘났냐?
그래, 너 똑똑하다. 그리고 유감이 되고 미움이 되고 싫어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살이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사는 분별력과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불일치할 수밖에 없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가?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인자와 진실함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일치하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지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람이 문제를 만들고 문제 속에 빠져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방탕한 여인과 하나님이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방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이래야 될 텐데 방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흠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우리를 신부 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 같은 우리가 완전하신 신랑이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 닮아가고 변화되고 그렇게 성장 성숙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과 현실이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현실을 인정하되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국 그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일을 성경이 미리 예언해 놓고 장가 들어가지고 너와 함께 살겠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 사람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 서로 적대하지 여기고 미워하기만 하는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다 비우고 내어줌으로써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그들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밑에서 제비 뽑고 희낙낙거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선대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워하는 세상,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우리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으며, 또 믿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일 때도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갈 동안 미움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포도나무 비유가 이 요한복음 15장에 시작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열매를 맺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인가? 미움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해가지고, 내가 어딘가 좀 모자라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예수님처럼 미움을 당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유익이 되고 아름답고 하늘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있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하고 실함을 당한다면 회개하고 우리 삶을 고쳐야 되겠죠. 먼저 이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고 싫어하고 같이 믿는 것 같아도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정통했다고 하지만 복음적인 삶이 아니고 율법적인 삶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미워했어요. 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종교적인 그런 형식적인 율법적인 생활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는 것이 꼴불견이고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 주니까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더 먼저 어려움을 당했고 나보다 더 크게 박해를 받았고 20절 말씀대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종과 같은 존재이라면은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다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하고 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다면 더 크게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은 먼저 받으신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이 세상의 미움을 견뎌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했구나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이 되어서 세상 속에 사는 자가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내가 우리 주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미움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미움받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미움만 아니라 복음이 성취되는 일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받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미움을 당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미운 세상을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바꾸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변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 성취에도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22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인격 이런 걸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박해하고 미워하는 일을 하게 될 터인데 이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도 미움을 당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미움을 당했다면 우리가 미움받는 것도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선대하고 이럴 텐데,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니까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나도 당하는구나 생각할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은 거기에는 무슨 뜻도 들어있을까요? 세상에서 계속 미움을 당하고 세상은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이지만, 또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게 우리 주 예수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견뎌내면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마음에 감사가 일어난다 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할 때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세상에서 생존법,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미워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자꾸만 전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미워해도 하나님이 보여준 것들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변화되는 자가 있고, 그래서 미워하는 세상에서 탈출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 하나됨 속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는 세상이라고 비관하지 말고 우리가 작은 샘물처럼 계속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샘물처럼 자꾸만 맑은 물을 올려보내서 탁한 세상을 깨끗하고 맑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고 적대적인 공격을 당한다 해도 절망하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실천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모든 좋은 열매 맺고 복 받고 잘 되는 것은 좋아하는데 고난 받고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남겨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가면 당장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당하고 미움당하고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혹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존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미워하는 세상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드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가지고 미워하는 세상을 고치는 말씀을 주었어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사랑하며 살도록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 살도록 지었다는 사실을 계속 밝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걸 알도록 해 주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미워하는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미워하는 세상을 선대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샘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고 사랑하면은 세상이, 미워하는 세상, 적대적인 세상이 사랑의 세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속에 영생이 들어오고 사람들 속에 구원이 찾아오게 되면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가지고 변화되어서 미워하는 세상에서 변화되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세상에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미워하는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상을 고치러 오셔가지고 고치는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어떤 일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초자연적인 일을 했다. 표적들을 나타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나병한 자를 고치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기도 하고,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 할 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혹시 절망을 가지고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미움을 당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마음이 힘겨워서 온 분이 계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 자신이 변하고 상대방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를 올무로 놓아 잡으려 하고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은 나중에는요, 많은 무리의 제사장들도 믿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돈 줘가지고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돈을 줘가지고 입막음을 했는데 나중에 그 말 했다는 얘기까지 다 알려지고 그들 중에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을 정복하듯이 사랑은 미움을 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이렇게 적대적이고 미워하는 세상에서 단순히 근근히 버텨내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그냥 이해하며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 포기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세상을 바꾸는 주역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주신 행동에서 그 뜻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면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세상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다. 미움을 받고 받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인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성령도 증거하고 너희도 증언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미워하는 세상에서 겨우겨우 근근히 생존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곧 갈 터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터인데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 미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무도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저 가나안 땅 그 인근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온 세계 만방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세상에서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되고 성령과 일치되고 주 예수님과 일치된 이 연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나가서 말하고 행하는 걸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일의 주역임을 생각하면서 나는 미워하는 세상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미워하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싫어하고 원한 가지고 서로 반감을 가지고 사는 일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예상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을 전파함으로 복음 전도의 주역이 되고 거룩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 상 받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미워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사랑으로 바꾸는 귀한 역사의 주역이 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분수령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